12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단은 12절부터 22절까지는 같이 읽으시죠. 뒷부분에 너무 이렇게 짧게 나와서요.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23절 제가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그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 되고 권력이 되고 힘이 되면 반드시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굉장히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주 독특한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장인의 후예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볼 문제고요. 근데 레갑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타협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늘 변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원래 레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어디서 왔냐니까 무엇을 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가 그 당시에는 레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의 독특한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 레갑이라고 하는 말을 대충 유추해 보면 아마 이제 유목민들,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주 지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지요. 최초에 이제 히피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혼란을 느끼자마자 레갑 자손들이 이제 굉장히 빡친 거죠. 그 수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을 하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예후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잘못된 북이스라엘의 길을 종교개혁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후가 너무 지나쳤어요. 뭐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자, 왕권이 바뀌니까 지방 모족들이 별로 찬성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맹세하라,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 집안 사람들 목을 80개를 베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의 목을 80개를 배워서 나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하면서 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고는 80명의 목을 바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신방 왔다면 그 당시에 이제 아합 집안하고 그 남유다 집안하고 이제 혈연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게 되느냐니까 이세벨의 딸이 또 이제 그 남유다에 시집을 가요. 그러면 굉장히 피해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자기 엄마 집안들, 아버지 집안들 사람들이 예후가 다 죽여버리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문병을 왔던 남유다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왕자들을, 왕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40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이세벨의 딸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서 다윗 집안 사람들이 다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 그냥 뭐 피해 혈투가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후하고 누가 손을 잡냐, 레갑 자손이 손을 잡아요. 나쁜 권력이지만 쿠데타 세력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레갑 자손이 왜 손을 잡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하나만 해달라. 당신은 얼마든지 비워줄 수 있다. 뭐만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 다 죽여버려달라. 싹 쓸어버리자. 그렇게 하고 극단주의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그야말로 피해 몇 호일 이런 것처럼 엄청난 살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사람을 우상숭배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권력을 잡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종교가 권력과 합쳐져가지고 이데올로기가 되면 여러분 진짜 무서워집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인종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생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저 사람이 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수천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다 죽여버렸다. 25,000명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어요? 민족 역사에 보면 세르비아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고, 캄보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일 때요,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보면 역사가 이렇더라고요. 연필 많이 잡은 사람들, 이쪽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백이잖아요. 굳은 살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공무원들 다 죽였어요. 교사들 다 죽였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들어없는다고 캄보디아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분노는 세상을 절대 바꾸지 못해요. 세상은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뒤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한 놈만 건드려라. 이런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더우니까 더 하죠. 그렇죠? 불쾌지수 100입니다. 진짜 한 명만 건드리라 이거죠. 그냥 뭐 운전할 때도 보면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이제 평소 때 이렇게 좀 끼어들고 이러면 찬송 듣고 이러면 좀 그래도 좀 중화가 될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딱 끼어드는 순간 일단 찬송을 꺼. 제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끼어들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라도 켜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좀 넘어갈 텐데 늘 열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밖에 가서 막 집회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데가 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원이가 딱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에게 아내가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인가, 여과기 같아. 야, 좀 하지마!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가, 아빠가 지금 많이 피곤하시잖아. 해설자, 영원한 매니저. 일정을 잘 모르는 매니저라서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뭐 열심히 이제 옆에서 해석을 해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현실적으로 너무 짜증나는 게 많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머니가 지금 아프고 우리 지연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 후배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그 후배 목사인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담도폐색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얘는 이제 항상 이제 시한부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설상가상이죠. 애가 이제 그 간만 안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담도폐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 애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치과에 갔더니 견적이 한 300만 원 나오고,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사역자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있는데 또 장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다 안 탔는데 발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문짝을 그냥 닫아가지고 십자인대가 나와버리신 거예요. 장모님이 돈이 많으시냐?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네, 급하게. 한다고 MRI를 찍었는데 한쪽은 십자인대가 나오고 왼쪽은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보험 처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하고 30년 직인데 어떻게 보험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럼 보험을 누가 해야 됩니까? 뭐 딸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사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인 거예요. 그냥. 그럼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딱 올렸더라고요. 애가 이제 6살 지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축하를 하는데 애가 또 열이 39점 몇 도까지 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이 오른 게 아니라 만약에 담도 때문에 생기는 병이면 바로 병원으로 서울로 이송이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저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요. 애를 겨우 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카톡으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왜 이럴까요?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애 아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 늘 불안하고 시한폭탄 같은 애 하나가 있는데다가 아니 장모님까지 그렇고 애는 이빨이 아프고 이러면서 나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점점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와닿고 고난스러운 거죠. 그럴 때 제일 큰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나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우리 때 이거잖아요, 그죠? 뒤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좋았고 유치원 때가 좋았고 아무 생각 없었던 중학교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살다 온 은지는 어떨까요? 영어 잘하니까 부럽지 않아요? 인생에 부러운 게 없으세요? 아, 부럽더만. 지난주에 와서 딱 보니까 또 공부를 하고 있길래 뭔가 했더니 또 인도네시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영어 하지요, 한국말 하지요, 스페니시 하지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까지 하니까 제가 볼 때 뭐 어디 떨어뜨려 놔도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얼마나 또 봐봐, 운동도 열심히 하지, 많이 먹어도 살 안 찌지. 얼마나 부럽냐. 근데 은지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거거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생뚱맞게 아빠의 선택으로 미국에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애를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한국 문화에 있으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고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님한테 다 말 못하는 거 있을 거고, 그러면서 견디고 있는 그런 수많은 복잡하고 힘든 게 왜 없겠냐고요. 중학교 3학년 살아가는 지수는 어떨까? 밑으로 보니까 상태 안 좋은 동생들만 주르륵 있어. 가슴이 답답하지. 좀 이렇게 좀 아빠한테 앵기고 싶은데 두 놈이 먼저 앵겨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마음속에 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고. 나름대로 다. 우리 시몬이도 마찬가지야. 졸지에 목사인 아빠 만나가지고 전혀 예수님이 안 믿으시는데 내가 어제도 그랬거든. 야, 찬송을 좀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또 헛소리는 잘해요. 아빠, 제가 뒤에서 찬송을 주도하고 있어요. 부르지도 않는 찬송을 뭘 주도를 해. 마음속에 다 각자가 번잡하고 이제 힘든 거예요. 전선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와트수 넘어가지고 이번에 또 좀 그 누진제 완화된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500와트까지 언더로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520 몇 와트래요. 그래,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서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많거든. 복잡하게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돌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들을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자생적으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 중에서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누구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12절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너희끼리 화목해라. 서로를 서로 존중해 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 고개가 숙여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걸까요? 내가 목사니까 너 말 들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모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잖아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막 베드로하고 막 싸웠잖아요. 요한 엄마 와가지고 막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가실 때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아들들 2명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베드로가 빡쳤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3년 무대에서 고생하고 힘들 때 반장 노릇 했는데 갑자기 요한이 와가지고 인터셉트 딱 해가니까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해진 거 아닙니까? 제 아들끼리 가가지고 뭐 큰 소리 지르고 아마 그거 봤으면 깜짝 놀랐어요. 12명끼리 장난 아니고 막 지금 멱살 잡고 막 한 놈이 뭐야 이러면서 막 엄청난 분위기에, 그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도 이럴 수 있잖아. 내 밑으로 대가리 박아 이러면 와 이것들이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뭐하는 짓이야 이러고 베드로 일로 와 이러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종아리라도 때릴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 아들이 발을 씻겼어요. 이건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야. 대접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종이하는 아주 비참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 소유하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딴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막 고난주간 되면 막 예수님이 막 좀 감정을 또 코스프레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권사님들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온몸이 칼에 베이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짚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즉위식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부터, 선설하는 그날부터 뭐가 되는 거죠?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의 신앙 고백적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일상의 예배이지요. 문제는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대학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나누고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잘못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고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아래에 있는 동생들을 함께 돌보고 섬기는 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요리를 안 한다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연습과 공부하는 것과 실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균형을 갖추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 쭉 하는데 사람을 못 돌본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 돌봄이 없는 성경 공부 자체는 무익한 겁니다.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살려고요. 그렇지 않나요? 삶이 없는,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으면, 그러나 이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섬기시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 존중의 태도를 청소년 때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가 한마디 할 때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거, 함께 할 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만남을 통해서 또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영적인 삼투압 아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전달되고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곤이 찌들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열정이, 여러분, 제가 어디 뭐 열정회사 사장도 아니고 날마다 열정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나를 오늘 살게 만들고 오늘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올해 제가 그 숭실대학교 이 실용음악과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강명식 교수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다음에 꼭 우리 교회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CCM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분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왜냐하면 CCM도 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아요. 이분은 보니까 가사 하나를 쓸 때 자기의 삶을 오롯이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와, 오늘도 아침에 이 찬양 같이 듣고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든지 내가 너무 다행스럽더라고요. 목사라서 다행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다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다행인 거예요. 요즘 제가 또 매일 아침마다 듣는 찬양이 한 곡도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가사가 이런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루어지면 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오늘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나도 모르게 내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로마서 16장 19절에도 같은 말이 있지, 그죠?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그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운 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딜 가나 보면 딱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악으로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권면해라. 게으른 자가 있다면 권계해라. 여러분, 게으름에서 좀 이렇게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덥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또 한 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운동을 살짝 줄였거든요.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뭐 운동 제가 선수도 아니고 뭐 그리 좋겠습니까? 운동을 살짝 줄였는데
겨울 집회하는 내내 몸이 힘들었어요. 그때 딱 레슨이 생긴 거예요. 와,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힘들고 피곤한 날이 진짜 많았는데 악으로 깡을 했습니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중간에도 지금은 어떠냐면 정말 잠만 자고 싶거든요. 근데 자서 지금 피곤이 풀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도 뭐 하냐면 밴드 들고 다니면서 숙소에서 시간 나면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하고 또 한 번 붙잡고 자꾸 내가 각인을 하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말자.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어린이 집회를 갔잖아요. 어린애들 1000명이 모여들은 여러분 중고등부 집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린이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어요. 6학년들은 밑에 보면서 막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집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6학년들은 삐딱해 거의 뭐 인생 말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똥인 조짐이 붕나요. 올라갔는데요. 사사깁디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거 다 떠들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떠들어.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내가 안 봤어요. 봤더니 뭐 이렇게 집중해 박수를 집중 이걸 300번 하는 거야. 300번. 우리 지연이 잘할 거예요. 그 상태 안 좋은 애들 그냥 막 그 애들 보면 그건 존경스럽다. 근데 더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쭉 45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막 그 아시겠죠? 늪에 빠진 차처럼 진행이 안 돼. 본문 진행이 불가능. 아유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 보니까 다윗이 막 돌 던지는데 못 던져요. 애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다윗이 이게 렉이 걸려가지고 돌이 안 던져지니까 막 골리앗도 내가 지금 잡아서 해야 되나 안 맞았는데 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45분 동안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속에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펑펑 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주에 또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정치 세력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교단 헌법에 세습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뒤집어졌어요. 그가 뭐 다 권력 때문에 그런 아시죠? 그죠? 명성이 없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이거 신사참배 반대했던 것보다 더한 일이다 하고 난리를 쳤어요. 한국교회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렇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1000명의 아이들 갑자기 기대가 생기고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저 신령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할 거다. 제가 어젯밤에 경기도 파주에서 집회를 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기 처음 갔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인생 처음으로 3일 금식을 진짜 종지부를 짓고 싶더라고. 엄마 아빠 때문에 겨우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결론을 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서울역 도착해가지고 거기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다시 갈아타고 파주까지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해도 비포장도로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애가 지금도 기억해. 여러분 어쩌면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3학년짜리 기도가 신학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그 중학교 3학년 아무 생각 없는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제 차를 몰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평소 때 거기 몇 번이나 갔거든. 1년에 몇 번이나 가는데요. 어제 갑자기 딱 들어가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된 길을 왔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우시다. 나 같은 놈도 세운다면 오늘 여기에서 만나는 중딩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신학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같을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에 엄청난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순간순간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인생길이라고 하니 다 그렇잖아요. 그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난을 버텨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한 삶에 대한 삶의 지침을 유명한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뭘까요? 날도 더워 죽겠고 지금 사람이 너무 더워서 지칠 판인데 왜 기쁠까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연약한 내 인생, 한계 많은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저도 몰라요. 내일 된다 할지라도, 그게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날마다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한없이 내뱉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는 힘들죠.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길 인도하시지만 때론 다른 길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길이 다 모르지만, 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선하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일상 속에서 번잡하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순복음교회 장로님 기도 듣고 감동이 됐어요. 보통 순복음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건데, 그 장로님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기도했습니다. 내 소원 성취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와, 제가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아멘 소리 크게 안 하는데 그 기도 듣고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게 여러분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은 내게 때는 되면 좋겠잖아요. 희준아, 그렇지 않니? 새로 회사 딱 옮기는데 그 노동 강도는 약하면서 거리는 가깝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사 원하지? 근데 그렇게 인도 안 하시걸라. 가까운데 또라이가 더 많아. 뭘 피하고 뭐를 만나. 정말 희한한 일이 많걸랑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지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견디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도 저항하고 오늘도 스트러글, 거룩한 끊임없는 자기 안에 부단한 하나님 앞에서 투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벽에 붙여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표어처럼 마치 우리 영혼을 마취하는 것처럼 붙어있는 표어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능력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푸른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창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모르셨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여러분, 좀 바보 소리 듣고 해도요,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날까지
네가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마지막 그 칭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에 때로는 끝나가는 방학 때문에 소망을 잃은 채 바닥에 배를 깔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씨 하나에 집에 바다, 이렇게 내 바닥을 드러내는 게 내 인생인데 하나님, 제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 도우셔서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녀라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다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삼투압을 통해서 게을렀던 사람들이 바닥을 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했던 자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방향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다스림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숨이 제대로 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통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